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전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객체로 세워서 그 객체들이 각기 자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고안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교리들이 따로 자꾸 분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신랑 되심과 그 다음에 교회의 신부 되심 또 따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교리들이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 부분적인 그 교리들이 한 그림으로 엮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럼 이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계시하면서부터 이미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림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고안하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을 때 그 인간을 낱낱이 객체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객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 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 관념에서 볼 때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 중에 교회의 교인들하고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 이웃들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한 계명으로 인식되어졌고 그것이 내 경건의 한 분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성화가 교회 안에 사라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 비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은 절대로 무효되는 법이었고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견인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화는 필수적인 거예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연합은 없어요. 결혼식만 하면 다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놓고 결혼 생활은 비참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비밀 속에는 결국 성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비밀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비결, 또 성화의 요구, 또 성화의 입증,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연합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이 형제는 이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야, 네가 지금 사망판, 즉 다시 말해서 선악의 원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생명판, 생명으로 옮겨온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말로? 교리를 말함으로? 이런 어떤 연합의 어떤 그 원리, 진리지식, 복음의 원리를 말한다고 해서 네가 사망판에서 생명판으로 옮겨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입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입증이 된다는 것, 증거가 된다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사망판에서 생명판으로 우리가 옮겨온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은 사망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으로 옮겨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신분이 이제는 죽은 자에서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졌어요. 거듭난 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생활면으로는 무엇으로 입증이 되냐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구원받고 나니까 함께 구원받은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그 지체들이 참 사랑스러워지더라. 영적 본능을 말하는 거죠. 영적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면 영적 지체들, 혈육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선악의 원리에서 생명의 원리인 연합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서로 노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되듯이
우리가 지체와 지체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의 목표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 가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취향이 같다 틀리다 하고 관계가 없어요. 너하고 내가 가치가 틀리다, 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다, 뭐 이런 거는 그건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지체들이 연합하여 사랑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고, 교회 모여서 봉사하고 흩어지고,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동아리예요. 그죠? 무슨 예를 들어서 등산 산악회 모임과 같은 거죠. 같은 취향에, 같은 성격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비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몸 안으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몸 안으로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개체적인 신앙인으로서 삶이 끝나고 연합 안에, 몸 안에 지체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서 살아왔어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마치 교회들이 동아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모이는 신앙의 결집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나 홀로 독자적으로 살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더불어 사는 것을 자각과 인식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 아빠야, 엄마야, 누나야, 네 오빠야, 그리고 오빠하고 누나한테 뭐라 그래요? 네 동생이야 하고 뭘 확인시켜줘요? 가족의 구성원임을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도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야 임마, 무슨 가족이 그래? 가족은 그런 거 아니야. 함께 연합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죠. 독자적인 생활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연합하는 법을 가르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 이방인들이 그랬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주 서로 완전히 멀리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엇 취급을 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 그죠? 옛날에 일본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와 중국인들은 출입금지, 이렇게 식당 앞에 표말을 붙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이래가지고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예? 개처럼 취급을 했다고요.
그랬던 그 개처럼 취급한 사람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지금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육체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들을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서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담을 안 허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생활의 수준이 달라. 교육 수준이 낮아. 나는 저런 성격 싫어. 왜 이렇게 발랑 까졌어? 또 나는 저런 성격 싫어. 왜 새침대고 혼자 무슨 독야청청 잘난 척하고 앉아 있어? 각기 다 나름대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들을 물리적인 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담이고 육체적인 담이고 내 마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뜨려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우리의 담을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 안에는요 그 어떤 것도 서로 연합이 되지는데 담을 세워서는 안 돼요. 이 연합을 이루는데 어떤 담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은 좋지만 저 사람은 싫다 이런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연합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양보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그리고 꼴 보기 싫은 것들, 내 마음이 번거로운 것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연합을 가로막는 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 담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담을 헐었는데 왜 나는 그 담을 세우고 있냐고 말이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담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가까워졌다는 말은 결국 한 몸으로 연합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러니까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서로 겉도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 몸으로만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혼자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힘들어서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없지? 저 사람은 왜 나대지? 왜 저 사람은 천천히 가도 될 걸 왜 저렇게 앞에서 그냥 이끌려고 난리를 치지? 또 어떤 사람은 기왕이 연합했으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나가야 되지, 저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연합을 겉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꾸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담을 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하셔서 이 둘을 한 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예언합니다. 성화라는 건 뭐냐면요, 연합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면 다툼과 분쟁, 시비가 일어나지 연합이 안 돼요. 필경은 깨집니다. 에이씨, 그만해. 아이, 알았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없었던 일로 하자. 각자 자기가 할 길을 갑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는 건 아주 쉬워요. 누구 한 사람 뭐를 부리면 됩니까? 혈기 부리고, 누구 하나 고집 피우고, 누구 하나 누구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성질 한번 확 부려버리면 간단해요. 아주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우리가 성화가 안 된 연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연합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움을 이루려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된단 말이죠. 자아가 부서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연합이 결속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 이 연합이 되어져 버리면 필경은 참다가 아이,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참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아? 왜 그렇게 해?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뭘 어째서? 그럼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뭘 어떻게 연합을 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걸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이, 진짜. 그러면 자기 성질이 나오고 자기 혈기가 나와버리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나와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연합의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화라는 건 그래서 연합의 과정 안에서 성취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성질을 죽이게 되고,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게 되고,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취향도 그래, 또 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견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비워놓고 죽이는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연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요 결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 여기 교회가 여기 번에 없는 거야 뭐 이래가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들어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더러워. 다른 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보란듯이 충성을 해. 그럼 또 거기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 최고의 교인이 왔대. 무슨 그게 최고의 교인이에요. 저쪽에서 정말 성화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하고 부딪혀서 깨져서 도망간 주제인데,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자아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회 떠나서 저 교회 가면 거기서는 뭘 받기 때문에? 대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는 왜 닮아지는 줄 아십니까? 둘이 한 놈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밥 먹듯이 깨잖아요, 그죠? 요즘 이혼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소위 말하는 개성, 개 같은 성질이죠. 예? 소위 말하는 그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하나 연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데? 여자가 양보하는 건 옛날이야. 지금은 여자들도 자기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깨어지면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10중 8구 성격 탓. 성격이 달라요.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뤄 놓으신 이유가 그 개 같은 성격 깨뜨리라고 하나님 둘이 한 몸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자아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연합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헤어지면 자아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그만둬. 그럼 깨끗이 혼자 살면 돼요. 그럼 번거로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시비할 이유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성화는 독고다이들은 절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독고다이는 절대 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을 완성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성격이 점점 더 고약해지는 이유들은 여기에 있고, 결혼이 쉽게 깨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세우려고 하는, 연합을 완성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성화를 안 가르치잖아요. 뭐만 가르칩니까? 교양만 가르칩니다. 교양. 에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니? 그래도 에이, 말은 오는 말이 고와야 좀 가는 말도 곱다고 적당하게 해야지. 예, 그럼 뭡니까? 봉합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화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적당하게 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아를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말이죠. 그럼 자아가 죽겠어요? 죽을 일이 없죠. 그걸 소위 교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양. 오늘날 교회가 교양 강좌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자아를 지적하고 자아를 깨뜨리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렇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데, 교양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외적으로는 부흥하지만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습니까? 천만에 남남이에요. 남남이지. 교회만 나가면 남남이지 뭐. 교회 안에서 자 오늘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그때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 사랑해요. 그냥 끝이야. 한순간에 인사지 뭐. 그게 얼마나 그 사람과 내가 사랑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지체의식의 관계, 연대관계가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막 울고 부대끼고 화가 나고 그냥 치열한 자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보, 아우 우리 전 목사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고 내가 토해 놓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또 그런가 하면 아내가 여보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답답해. 난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아멘? 왜? 그것이 뭐가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내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연합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해야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보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게 되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았어, 여보. 뭘 알았어? 연합은 했지만 내가 연합한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아. 당연하죠. 사랑이 없으니까. 예? 요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가정 얘기를 한다면은, 사랑이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울기도 하고, 예? 뒹굴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막 그러면 정말 내 뱃속에서 낳지만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까? 뭐 순간 울컥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거 받지 않습니까? 이쁘잖아요. 예?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내 마음의 갈등은요, 내 마음의 사랑으로 대체가 되지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내 마음에 사랑이 작용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돼.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참 멋있어 보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긍정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내 속에 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동력자들에 대한, 내가 유 목사님에 대한 사랑,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저에 대한 사랑, 우리 전 목사님에 대한 사랑, 전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에 대한 사랑, 저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 연합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곧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결단이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게 되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연합을 이루려고 할 때만 이루어져요. 연합을 깨려고 마음 작정 딱 가지면 성화 절대 안 이루어져요. 털어버려, 끝내버려. 결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혼해, 그만 살아,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둘 다 변화가 되든지 하는 변화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그 하나를 이뤄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 성화시키는 과정으로서, 또 한면으로서는 순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화는 결국 연합을 통해서 검증되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래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연합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성화는 온전한 성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그 성화가 입증되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연합을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이 된 것 보니까 너 성화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종 우리 전 목사님 그러잖아요. 성화된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성화됐다는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한번 보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나는 여태까지 성화된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어. 예. 사실 그래요. 성화된 목사님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성화된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보기가 힘들고요. 사모님들은 그냥 건너뛰려고 그래요. 나는 쉼표로 봐줘. 나는 낄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바로 연합을 통해서만 검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연합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나 홀로 아무리 나는 경건합니다, 아무리 나 홀로 거룩합니다, 아무리 나 홀로 난 자아가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19절, 17절, 18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19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이로써 뭐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입증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게 입증되는 거죠. 이게 검증되는 겁니다. 백날 첫날 내가 위대한 꿈을 꾸고 있고, 백날 첫날 내가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백날 첫날 내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고, 백날 첫날 내가 참 저 사람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속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의 실천이 없으면, 상대의 필요를 돌보고 그 상대의 필요를 책임지려고 하고 그 상대의 필요 가운데 내가 희생하면서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진리에 속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위대한 요절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다음 구절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 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 공교롭다. 어떻게 요절을 이렇게 희한하게 나눠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각오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 우리 안에 번거로움이 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담이 있다, 벽이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참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들이 없다. 이거는 무엇으로 말을 해도 변명거리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의 큰 대의와 큰 비밀의 경륜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난단태 사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 경건의 관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일체성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계셨던 것처럼, 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던 것들은 모든 인류도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그 예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개체적으로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해나가고 단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 성화가 필수요, 또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성화는 연합을 통해서 입증되어진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그림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 데 있던 우리가 가깝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고 서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귀한 이 하나님의 기회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선악의 원리로 시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보다는 분리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선악과의 판들이 이제 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